본인의 고백 같은 찬양을 하니까 눈물이 나게 돼 있죠. 찬양은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내 마음에 딱 다가올 때는 내 삶이 그 내용과 비슷할 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때 당연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아주 글만 가지고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줍니까? 우리 다 성령 좋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기적만을 얘기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성경은 많이 다릅니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컬버리에게 빨리 전화해가지고 예배 들어오라고 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만 전해줘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거 남겨주려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는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다시 봤더니 영상만 나오고 음성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는 영상 캡처해가지고 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이제 물어보면 알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예배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싶어도, 지난주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어도 아무리 두 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불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대비되는 그런 것이었고, 유두고가 굳이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참고 말씀으로는 다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비밀이 이제 숨겨져 있죠. 그 다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새벽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듣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하게 3층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4층일 수 있고 5층일 수 있잖아요. 근데 3층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풀어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성전만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성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3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층이 없죠. 성막이 무슨 층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전은 층이 있어요. 높습니다. 거기에 들여다보면은 이 다락이 나와요, 다락. 왜 굳이 성도들이, 여인들이, 그 다비다도 시체를 다락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다락이 있냐고요. 물론 당연히 그게 방이니까 거기 들어갔겠지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락이 하층, 중층, 3층으로 되어 있죠. 사모님 그렇죠? 1층, 2층, 3층이 아니라 하층, 중층, 상층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3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3층. 이 3층이 바로 유두고가 떨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죠?
3,000층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것입니다. 거기를 갔다 왔더니 야, 이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비밀스러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리고 함구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인 어떤 공간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 3층,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저기 그 기둥을 전부 다 뭐 달아서 했는데 그 성전에 뚫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뚫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아담의 옆구리 뚫리잖아요. 다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다 죽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거듭남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3층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남이 조건이다. 이 거듭남은 뭐예요? 나의 육적 이 자아, 이게 죽고, 다른 얘기로 겉사람이 후피할수록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잖아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겉사람이 후피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거듭나요? 겉사람이 후피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죽냐고요? 잘 놀다 갑니다. 아주 이렇게 누구 표현했더니 우프다고요? 그 두 말이 겹쳐진 거잖아요, 지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뒷부분이 아주 슬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면은 까마득하고 슬프지요. 대화를 해보면은 아직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각자 다 나름대로 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 육신, 죽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죽고 막 무덤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거듭남이 뭡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그런 거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만 가진 자들아, 내가 어떻게 너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무슨 내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 머리를 붙입니까? 무슨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생각만 바꾸려면은 가슴에 평화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실제적으로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려투성이잖아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말라기서 하나님 말씀처럼 시험을 해보시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아니, 유두고가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이 늦게 동안 설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다시 못 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 느낌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전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몰라요. 어떻게 자기 인생의 그 뒷부분을 압니까? 근데 어떻게 어렴풋이 알지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언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 끈의 주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기가 막 묶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끈을 가지고 이 끈의 주인은 그리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집사님?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를 향하여 간다니까요. 자, 말씀을 찾아보면서 볼까요? 말씀 떼져 있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운명적으로 자기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도 나그네이며 순례자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씌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운명이요? 자신은 순례자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운명, 이것을 저는 멍에라라고 생각했어요. 멍에라고.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워야 됩니다. 그분께 배우지 않으면 절대 쉼 없다니까요.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쉼을 얻습니다. 그럼 뭘 배우라는 거죠? 그림을 제가 띄워드렸어요. 그림을. 이 그림이 제가 몇 번을 이 그림 띄워드렸잖아요. 이 그림이 우리는 주로 소 한 마리가 쟁기질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일하는 이 모습은 이 겨리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겨리소. 겨리소는 멍이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를 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쟁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멍에를 매잖아요. 이 하나의 멍에를 매는 이 멍에를 호리라고 해요. 호리. 그게 주로 우리는 호리소지요. 겨리소가 아니라. 이 두 멍에를 매는 것을 결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겨리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거 보십시오. 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으로 보면은 왼쪽이 큰 소잖아요. 이걸 안소라고 안소. 그리고 조그만 송아지 있죠. 이것을 오른쪽 바깥소로 해가지고 배우는 소 마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겠지만은 옆에 그 조그만 그 멍이가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도망 못 갑니다. 이 작은 소는. 그래서 이 소가 일할 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음이란 말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데 이 마라소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두 마리도 일 잘하는 소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소를 따라서 일을 합니다. 힘은 같이 쓰지요. 그런데 위에 소는 저게 무슨 힘을 씁니까? 그냥 일 배우는 소라니까요. 이게 멍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딱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멍에를 메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주님과 함께 메는 그 멍에가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유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 어떻게 해서든지 멍에를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숙돼 가지고 그래도 많이 교회 일들을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멍에를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부담을 안 느끼려고 그러시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뭔가를 교회에서 좀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일을 해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결의소로 같이 배워야 되잖아요. 멍에를 같이 메고.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지요. 그래 주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어디에 찾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요. 세상 가치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간격을 두지요. 끊어져 버리면은 안 되니까. 연결은 시켜야 되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따라가죠. 주님 멀리서. 이게 어떻게 결의섭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멋지감치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분과 호흡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면요, 그 심장 소리가 느껴집니다. 힘들면 그 힘듦까지 다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너와 함께 나는 멍에를 메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워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이 순례자의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이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 소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 하나를 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과 누가복음 9장 51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순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왜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았는데 계시록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심판해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회개로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때는 바로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부르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그 아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리스도 또 한 가지지만은 우리가 구분하면은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순회 전도를 하면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각 교회마다 리더를 세운단 말이에요. 왜?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하십시오. 왜 금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금식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금식 기도 전혀 안 하시죠?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금식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금식은 나옵니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만 하니까 금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금식이 담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금식은 하지 않더라도 기도라도 좀 하시라니까요. 기도라도 좀.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오인 은혜입니까?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어떨 때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니까? 2023년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정말로 올 한 해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깨달아 알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는 꼭 전하리라 라고 굳게 결심하신 분, 제가 10,000원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굳게 결심하신 분.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못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말리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주님처럼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겠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끝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알았냐고 몰랐지. 근데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을 한번 봐요. 말씀 띄워드렸어요. 22절 23절을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여기 성령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요거 개혁판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러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아니,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언의 어떤 은사를 받잖아요. 느낌들이 있잖아요 좀씩. 사실 그 느낌을 자기에게만 이렇게 투사하여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까지 다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일은 이렇게 하면은 아마 교회 안에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내가 아무래도 바울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한 텀 좀 쉬시고 기도 좀 해보시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환난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결박과 환난은 뭐예요? 감옥 갇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갇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전도 여행. 여러분 지도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뛰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불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큰 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배로 풀뿔을 강하게 해놓고, 아니 그들을 풀뿔이 놀라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잖아요. 얼마나 강하면 그렇겠냐고. 여기에 그렇게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었고, 마지막에 어떤 고백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믿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걸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말씀을 펴가지고 보여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금신상인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 속에 넣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결연함, 이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가장 큰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몫이 교회의 몫입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의 몫이기도 하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바울의 심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해야 되고, 결국은 부활 이후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거의 침묵하시죠? 거의 침묵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저도 안 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비극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우리 집사님 중에서 은혜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또 이 은혜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 그렇게 내 이름이 부르질 때마다 제 이름은 도수잖아요. 이게 뭐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말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걸 바꾸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쫓아와가지고 자꾸 멍에를 갖다 들이밀면서 도수야 너는 곧 작은 나거든? 야 같이 멍에 매자. 나한테 배워야지. 어디 가가지고 신학자들 거기 가서 배우려고 그래. 말씀으로 들어와. 내가 알려줄게. 그러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이름을 은혜로 쓰신 분들은 다른 분에게 은혜를 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 투성이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냐고요. 그냥 염려만 큰 거지. 그게 나는 불신앙의 결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은혜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 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6장 8절. 이게 안 보이네. 디모데후서 창세기 6장 8절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전체를 해버리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났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이런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는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까? 안 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군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안식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이 은혜를 입게 되면요, 안식해야 돼요. 안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요. 싸움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 싸웁니까?
편안하면 뭘 싸우냐고요. 편안가도 싸웁니까 여러분? 평안이 오면은 그냥 즐기면 되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유로우시라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그거 즐기시라고요. 많은 밥상 뷔페로 차려주면 잘 드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때로는 라면을 먹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 라면 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로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녀에 따라서 우리 부모가 평가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투를 쓰고 잘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 살았어도 자녀의 삶을 보고 다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자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잘 사시라는 거예요. 전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하면은 내 삶을 보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립서비스 이제 안 됩니다. 무슨 걸어 다니면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지나가라고 그래요. 그런 걸로 복음이 됩니까 그게? 안 한 것보다 낫긴 하겠으나 여러분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의 삶을 사셔야지 예수가 나오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야지 예수께 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그런데 사도 바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또 묘하게 성령 충만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겠죠, 당연히.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시기하지 않는 삶, 미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주의 나타남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46장 30절 띄워드립니다. 이거는 나오지를 않아서. 창세기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였으나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여러분, 이 얼굴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딱 지금 설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신병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맞습니다. 그럼 어떤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진심만 나오겠죠. 내일을 생각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뭐 무서운 것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얼굴 돌리면 끝입니다. 이 얼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고개 돌리면은 하나님 찾아가셔서 나 얼굴 좀 마주치자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하나님 찾아가셔서 나 좀 보자라고 할 때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 고개 돌리면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천리만결돼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 얼굴 못 볼 것인데 내가 뭘 해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어떻게 깨닫겠어? 그리고 지금 유두고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나 여기 가면 끝나겠다. 내 인생.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이 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읽어드립니다. 이거 다 나와 있죠? 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복음 잘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니까요. 누군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나는 그를 구원하겠다. 너를 통하여 나는 저를 구원할 거야.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손에서 내가 피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헌신해 버리는 것은 물론 은혜의 그 주님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일도 감당하겠으나 또 다른 이런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네 손에서 저의 피를 찾을 거야. 여러분 생각나신 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오늘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믿어야 당신이 삽니다. 꼭 한마디 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은 그의 피를 여러분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을 배웁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여 우리는 입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즐거운 삶을 위하여 혹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순례자의 삶이 나의 운명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앞날을 주께 맡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요.